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림 먼저 한 장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네, 바로 올려주셨네요. 자, 이상과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다른 이상과 현실이잖아요. 그 다른 간격을 좀 메꿔 보려고 하는 노력이 때로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과 공정이라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정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상적인 것은 모두가 함께 다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겠고, 그것과 다르게 현실은 누구나 다 함께 누리지 못하는 거죠. 누구는 바닥 밑에 밑바닥에 있고, 누구는 겨우 올라가서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좀 바로잡아 보자. 그래서 누구나 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 해서 똑같은 몫을 나눠주는 게 공평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은 자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어서 같은 위치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의는 공정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공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런 세상이죠. 공정하지 않은 세상.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좌절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구는 힘겹게 한 칸 한 칸을 겨우겨우 매달려 올라가는데, 누구는 너무나 쉽게 올라가는데, 쉽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모가 가진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거죠.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위치에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신나게 달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누군가는 한 걸음 내딛기도 버거운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이것을 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균등, 이것을 우리가 공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해도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같은 기회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공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감정도 이와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불공정하시다. 내지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율법을 열심히 지킨 우리를 제쳐두고 이방인들을 불러서,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을 수 있을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혹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그 복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열딱지가 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공평하냐? 우리가 그렇게 길을 쓰고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왔는데 우리는 내버려 두고 어떻게 저 죄인이, 저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이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과연 공평 혹은 공정하신 분이시구나, 정의로운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영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금수저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지요. 언약을 가지고 있지요. 율법을 받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놀라운 복을 조상적부터 그들이 누려오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가진 이 모든 영적 축복을 받지 못한, 어찌 보면 그들에 비하면 영적 흙수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수저인 유대인과 흙수저인 이방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딱 세웁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내가 죄인이구나,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탕자였구나, 내가 낙원에서 쫓겨난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같은 위치에 놓여 있지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같이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빛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똑같다. 죽음이라는 결승선을 향해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악한 길을 따라서 그렇게 부지런히 달려오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자격이 한없이 모자란다고 하는 이방인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 서면 거기서 거기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방인에 대해서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고 자랑해도 십자가 앞에서는 그 본질이 다 폭로되고 마는 거죠. 거기서 거기일 뿐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일 뿐인 거고 옛 조상인 아담과 연합해서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일 뿐인 거다. 유대인과 이방인 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발견하는 공통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생명 얻을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시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차별하지 않고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는데요. 방법도 똑같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진 모든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고요. 이방인이 갖지 못한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다. 똑같은 출발점에 세워놓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요. 오직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되었다는 이 소식이 우리가 듣기엔 참 반갑고 좋은데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좀 억울한 게 좀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지어 상속자로 그렇게 불러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복음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나사렛 예수도 결국 이단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우리 민족을 해롭게 하는 그런 거짓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여버렸죠. 이것이 그들이 가진 열심으로 행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진작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냐? 라고 묻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아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이죠. 믿는다고 고백할 텐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니들이 믿지 않는 것은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듣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누군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니 너희 탓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거는 유대인들 주장이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예요. 왜냐니까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유대인들은 이미 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 되어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사도들이 이제 탄생한 거죠. 제자들이 탄생을 해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이 복음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12사도에게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한 번도 그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오리발을 내밀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것은 고의적인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어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그 듣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진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는 들은 적이 없어서 지금 그런 거냐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들었어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 그 말이죠. 이 말의 배경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시선이 고난받는 종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선과 똑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니, 자기 죄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데 우리가 그걸 왜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거지요. 더군다나 죽는 메시아, 우리 사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니 그 죽음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율법에 열심이었다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었다면서요. 하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고작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일에 그들이 열을 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칠 줄 모른다. 우리나라 말로 이것을 뻔뻔하다고 말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뻔뻔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 역시 듣지 않았다는 말로 그들의 완고함을 지적하는데, 자,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듣지 못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지 못할 리가 없어. 왜? 이미 주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말입니다, 숨어서 자기들끼리 속닥거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다니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응답한 유대인들 가운데 제자 삼아서 말입니다, 유대 곳곳에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해서 그래? 거짓말이다. 유대인들은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주님 생각도 그래요. 자, 요한복음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듣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책망할 이유가 없다. 몰라서 그런 거고 듣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하지만 내가 와서 이미 말씀했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들었으니 몰랐다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했던 너희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받을 거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가 내게 속한 내 사람이니까 핍박받는다. 그럼 핍박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란 증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그러면 제자들을 핍박하는 유대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를 미워하는 자야. 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미워하는 사람들인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핍박은 결국 뭡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어요. 주님과 복음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은 결국 뭡니까?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 주님의 양이 아니다. 이상하잖아요. 유대인이라면서요. 율법을 가졌다면서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더 심각하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와 다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내 말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니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인데,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인데 나보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일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바울이 쐐기 박듯이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할 리가 없어. 너희는 알면서도 그러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 증거로 모세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요. 자, 로마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자, 모세와 이사야 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 혹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밝혀두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20절을 살펴보면 이 20절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그 말씀의 배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상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면 바알과 승리한다. 바알과의 그 전쟁에서 싸움에 승리하고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채로 그냥 남아있던 거죠. 왜? 우상 섬기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돌볼 그럴 상황이 없던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혹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지금 이방인과 다름없어. 하지만 나는 다시 너를 찾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약 안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미 바울이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응답한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하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유대인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았던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응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 1호예요. 그렇죠? 이방인 1호지요. 물론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고 하면 그것도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뜻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약속하셔서 그렇게 이방인을 불러주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을 찾고 부르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이방인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택하시고 부른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야. 내게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권세가 있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죄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 부르심 가운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응답해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율법과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랐을까? 그들은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천하 만민이 누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 복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구나.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유대인들도 그들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을 나누어 주라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요. 율법을 읽을 수 있다고 하면, 모세 오경을 그들이 읽었다고 하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정말 몰라서 죄인과 이방인을 부르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 아니다 그 말이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는 은혜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한 이유가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율법에 이미 기록해 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너에게 질투를 일으키게 할 거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 말이죠. 자,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아멘. 다른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혹은 어리석은 민족들을 불러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할 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관계는요 참 묘하죠. 관계 속에서 보면 무관심이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좋다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같이 함께 하자고 얘기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난 싫어. 그렇잖아요.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당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딴 데 가서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막 이런다고. 그러니 그렇게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고 말입니다. 바라보지도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더는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선물을 갖다 주고 막 이래. 그러면 속이 시원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싫어했으니까 그만하세요. 난 당연히 싫어. 왜 그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질척대는 거야 이랬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딱 정을 끊고는 딴 사람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됐다, 그래 잘 살아라 이래야 될 텐데 마음 한편은 조금 깨름직하잖아요. 그렇잖아. 야, 나 좋다고 그럴 땐 언제 그 고세 마음이 변했냐? 좀 변하면 어때? 싫 때문에. 근데 막상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나니까 마음에 뭔가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요것이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성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적극적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둘 중에 누가 서로에게 더 적극적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뭐가 아쉬워서 끝까지 그 꼴도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매달려. 야, 나한테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왜 하나님이 도대체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매달려요.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준비해놨으니 와서 함께 누려라 얘기하고, 근데 이게 싫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프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가져다 주는 그 바알에게 갖다 주는 금과 은도 다 내가 준 거잖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남편이 뼈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다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잘 살림해야 될 텐데 이 돈 가지고 뭐 해요? 딴 남자 자동차 사주고 옷 사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승질이 나 안 나? 당연히 승질이 나는 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땐 분노해야지. 근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게로 돌아오면 다 용서해 줄게. 나는 그러고는 못 사는데 하나님은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고멜하고 같이 결혼해라.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한 남자로 만족할 수 없는 여자예요.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자예요. 어쨌든 간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 저 같으면 그만둘 텐데요. 제가 선지자 안 하고 말지 난 그러고 못 살겠습니다. 이럴 텐데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어느 날 고멜이 도망갑니다. 다시 또 데리고 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고멜 가서 데리고 와. 데리고 와요. 나중에는 말입니다. 이 고멜이요,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몸까지 팔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돈 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와. 그래서 다시 내 앞에 갖다 놔. 같이 살아. 근데 이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멜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나한텐 고멜 같아. 내가 그렇게 너희를 부르고 불러도 너는 끝끝내 도망가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싶어도 심판할 수가 없다, 그 말에. 왜? 내 안에 긍휼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서,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가 참 힘들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절절매고 쫓아다녔는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끊어버렸어요. 야, 이제 관둘 거야. 그리고는 이방인들을 부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을 상속자로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로마가 그 위에 군림하고 있고 그들은 자기 땅에서 포로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럴까 우리한테?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잘 살도록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와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남의 종살이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은 여전히 오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메시아,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강성하게 만든다고 하는 약속들은 여전히 소원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서운함도 있고, 한쪽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소망들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매진한 삶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요.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하지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혹은 바울 당시의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약속대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자,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고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이 콧대가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금수저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을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과 이방인은 발톱 사이에 낀 때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겼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필요한 게 딱 한 데 있다 그랬어요. 딱 한 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이방인들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너희들한테 딱 어울리는 건 한 가지야. 너는 지옥 뗄감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던 거잖아요. 언약의 모든 복을 다 누리면서 세상 부러워할 것 없이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요, 그렇게 하찮게 여기던 죄인과 이방인들을 부러워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성경 보니까 시기하게 한다, 분노하게 한다, 질투하게 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으로 이것이 전환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열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열심으로 전환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미 약속하잖아요.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거다. 그러니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냥 버려둔 게 아니에요. 다시 찾기 위해서 그냥 두신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유대인을 그냥 내버려 두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뒷짐지고 계신 것은 아니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을 부르는 그날들이 온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자,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제가 계속해서 겹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위대한 비유라고 생각하는 기다리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거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었던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그렇죠? 상고가 멀다. 저 멀리 동구밭 입구에서 뭔가 사람이 어리더리 하는데 아버지는 단박에 알아보죠. 내 아들이다. 어떤 아들이요? 재산 달라고 해서 도망갔던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그리고는 먼저 달려가서요, 아들을 와락 껴안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발견했을까? 어떻게 그 먼 데서 돌아오는 아들을 단박에 알아보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지요. 아버지는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그럼 그것을 왜 바라봤겠어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었을 때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본 거지요. 가서 껴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사죄도 하기 전에 그 아들을 품에 안아요. 종종 우리가 착각한다고 그랬죠.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셔요. 그렇죠? 엄마가 옆에서 아빠한테 혼나는 아이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거 잘못했다고 빌어 막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너 그 한마디만 하면 아빠 용서해 주실 텐데. 아빠도 고집 피는 거가 있어요. 너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아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딱 그랬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옴을 기뻐했어요. 너무나 기뻐서 말입니다.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잔치까지 벌이잖아요. 그냥 잔치가 아니라 동네 파티를 벌여요. 탕자와 같은 죄인과 이방인이 그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안겼다. 상속자로 회복되었다. 요 그림이 딱 복음과 맞아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여전히 문 밖에 서 있어요. 아내는 잔치가 한창인데 아들은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도 땀 흘리며 일하고 왔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저렇게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입니다.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리고 겨우 그 집으로 돌아온 저놈을 어떻게 다시 상속자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 밖에 서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문 밖으로 뛰어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작은 아들도 집 밖으로 문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큰 아들도 지금 문 밖에 있어요. 들어올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 자리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볼 땐 아버지한테는 치욕적인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손님과 함께 있어야지 그 자리를 손님을 두고 떠난다? 이것은 손님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겠고 아버지 체면을 아주 구기는 일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를 알고 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수치를 감수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뛰어나와서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야,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잔치 자리로 초대를 해요. 뒤의 끝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초청을 받고 들어갔을까요? 몰라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모른다고요. 그럼 왜 이 비유는 그렇게 끝맺지 않고 열린 결말로 두었을까? 왜냐니까 여전히 첫 아들,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아버지의 기쁨에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랑 같이 들어가서 함께, 우리 가족이 함께 기뻐하자. 저 동생도 내 아들이고 너도 내 아들이고 다 상속자니까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도 그 초대장을 여전히 내밀고 계신 거지요.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 문을 두드릴 거야.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거다. 한 자리에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비유와 이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아버지의 초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잔치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아버지의 그 편팔이, 그 품이 여전히 열려 있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그 잔치로 지금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까? 그래서 상속자의 지혜를 함께 누릴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복을 같이 누릴 수 있을까? 아버지의 열린 품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양손이 못에 박혀서 달려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를 향해서 그 가슴을 열어주셨어요. 잘난치 않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다는 이방인 모두에게 주님은 활짝 그 가슴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여전히 그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계신다고 하면, 여전히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슴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그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구나,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도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뿐 아니라 차별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역시도 수년간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릴 때 우리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어요. 이런 분들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입니다. 많은 말씀들을 서로 나눌 테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는 무지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오리발 내릴 수 있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그렇군요. 네, 예리하신데.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내지는 그 뜻이 뭔지 몰라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가 마땅합니까? 우린 그래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은혜다.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감사함이 없어요. 왜?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마땅히 누리게 된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아주 오랜 신앙 경력과 직분을 자랑하긴 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고 뭘 했고 그래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랑하는데 열심을 내긴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는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한 이야기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땅히 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르지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히 해요.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해요. 실상 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님 비유에 의하면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종을 위해서 주인이 밥상을 차려놓고, 아우 종님 고생하셨습니다, 식사하시죠, 준비 다 해놨습니다, 하겠냐 그 말이에요. 종이 밖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왔어도 집에 오면 주인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지 않겠냐. 그래서 주인이 그런 종을 보면서 아유 자네 고마워 수고했네 라고 말하면 종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저 제가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겠다.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타인을 정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는 길을 우리가 막아버려요. 문 밖에 있는 그 아들처럼 말입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 문을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교회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바리새인을 닮은 교회라고 정평이 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거잖아요 라고 말하지, 나누어주고 초청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혹은 상속자가 되는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가 방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다.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저 다 했어요 라고 해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자녀로 부름받다고 한 우리가 아버지를 부정하고 엉뚱한 것을 따라 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익숙하고, 사실은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목사인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그거예요. 야, 난 너 모르겠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손을 열어서 벌려서 품을 열어놓으셨다. 이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구원의 날이야, 은혜 받을 때야. 이때가 지나가면 어렵겠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손을 열어서 나를 품고자 하실 때 그 품으로 뛰어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감은 눈을 뜨시고 닫힌 귀를 열어서 우리뿐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들었어요. 알지 못한다고 발뺌할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뛰어들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그것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요. 그 초청에, 그 부르심에 굳은 내 자아를 허물고 뛰어드는 것,
그동안 자랑하던 그 알량한 의, 그 열심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고백하는 거지요. 주님, 제가 바로 그 죄인이었어요. 제가 바로 그 타락한 탕자였습니다. 제가 바로 낙원에서 추방당한 바로 그 아담이었어요. 그래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여러분이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의 품으로 여러분들 뛰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온종일 두 팔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그 은혜의 잔치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